오늘은 내 안에 진멸해야 하는 세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요새로 자리잡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요새를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안에 진멸해야 할 세력이 무엇인지 찾아서 성령님께 우리가 다 맡겨드림으로 그 성령님께서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출애굽을 해서 처음 만나는 게 이제 그 아말렉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직후에 첫 번째 맞이해서 르비딤에서 전쟁했던 게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을 사무엘 때 와가지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할 테니까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는 거는 애굽이라는 그 어둠의 세력에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가는 여정이거든요. 그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도중에 방해하는 세력이 아말렉이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 것들이 계속 나를 방해하는 거죠. 그 세력이 바로 아말렉이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벗겨져야 할 것, 진멸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어요? 습관, 옛 습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체계에 쌓아온 것들도 있고, 감정, 쓴뿌리, 상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전통적으로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도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오늘 깊이 찾아서 이제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아말렉과 출애굽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의자처럼 돌을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안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아래에서 완전히 칼로 백성들을 쳐서 무찌른 거예요. 이게 승리를 한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훌과 아론이 옆에서 잡아준 것은 서로 같이 하나가 되어서 중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힘들면 나도 같이 힘들고 같이 중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럼 17장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분명히 승리했죠. 승리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승리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귀에 들려줘서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시고는 아니 분명히 이겼는데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분명히 승리했는데 왜 대대로 싸울까요? 그죠? 자,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후대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후대 사람들이 내가 아말렉을 쓸어버려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알려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내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고는 여호와의 길을 높이 쳐들어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고 외쳤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 이것을 계속 뽑아내기 위해서 대대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거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이 바로 아말렉에 관한 우리가 견고한 진인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때 나왔냐?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손 씻지 않는 거 가지고 태클을 걸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견고한 진들, 잘못된 전통,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뽑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이고 아말렉과 같은 것들이에요. 아말렉은 단순한 구약에 있었던 어느 한 민족이 아니고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영적 대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데 계속 대적했던 아말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고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말렉 요소를 내 삶과 공동체에서 진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아말렉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옛 습관과 믿음 체계, 자신만의 믿음 체계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관념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만, 불순종, 그 다음에 전통, 예전에 배웠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 율법주의,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안 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고 읽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행위로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내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내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아말렉의 특징입니다.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의로
일하는 마음이 곧 아말렉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7절에서 9절을 보면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은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울과 그 백성들은 자기 눈에 좋은 거, 기름진 거, 어린 양,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그것 안에는 욕심도 있었겠죠. 네. 그런데 명분은 그럴듯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데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느니 이렇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을 다 쳐부수고 다 진멸했으니까 승리,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것인데 본인이 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진멸해야 할 것들입니다. 사울이 갈멜에게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주 사무엘을 만나더니 사울이 딱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렇게 다 진멸했다면 왜 소의 우는 소리, 양의 소리가 들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이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남기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백성이 그래요. 본인도 같이 하면서 백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 핑계를 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은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 작은 지파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작게 여길 때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왕을 당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진멸했습니다. 그거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기의 중심성, 자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 중심식으로 뭘 해주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아까 했던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요. 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제사를 더 기뻐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 지내고 예배를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대로 말하게 되면 빠져나가게 되겠죠. 두 번째는 내 안에 육신의 욕망과 타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것을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 즉 육신의 정욕으로 거룩함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완전히 끊지 않고요. 좋아 보이는 것을 남겨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분명히 이거 안 해야 돼 하면서도 계속 왠지 하고 싶어. 버리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이 있어요. 네, 그렇게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멸해야 할 아말렉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15장 15절 말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기 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받으시지 않는데, 기뻐하시지 않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18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래요.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힘들어서 뒤에 지쳐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이제 아말렉이 친 거죠.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아요. 비겁하죠. 광야에서 뒤처진 약자들을 노리고 그들을 쳤습니다. 이는 사탄의 전략과 아주 유사하고요. 오늘날에도 영적 약함과 틈을 노려서 공격하는 사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연약해진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거짓말로 도둑질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은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멸해야 할 대적들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나누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했던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바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견고한 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어떤 견고한 진도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죠.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자,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과학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생각들, 경험들, 사고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오죠. 어쩌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막 돌아가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오만 생각들이 다 들어오고, 그죠? 이런 생각들과 졸음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다 방해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건 진멸해야 할 것들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혹과 습관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옵니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갈급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 먹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어쩌면 그렇게 전화도 오고 어디를 가자고 하고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 다 진멸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끊을 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믿음 체계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진멸해야 될 대상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진멸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보다 모른다고 나보다 더 낫다고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진멸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루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온갖 정보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각으로 보는 경우, 이것도 진멸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보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정보가 거짓 정보인지 진실한 정보인지도 모른 채 나는 그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옳은 정보인지 옳지 않는 정보인지를 분별하고 확인하는 습관들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시기 질투하는 것도 진멸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 아니요, 다 있습니다. 저도 발견해서 끊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남들은 같이 일했는데 누구는 인정받고 나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내가 속이 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잘하고 그러면 나도 막 그렇게 잘하고 싶어. 영적 욕심이라서 이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착각이었어요. 근데 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시기 질투였어요.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도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는 이런 거 진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율법적인 사고, 전통. 율법적인 사고는 정말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되고 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실 것 같고 이런 마음. 어떤 걸 해야만이 내 행위로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받아내려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율법적인 사고예요. 하나님은 내 행위로 나를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 있는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아이가 딱 출산을 했어요. 응애하고 우는 아이가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뭐 노력해서 우리가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뭘 행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이 있어요. 옛날부터 들어왔던 전통.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도 다 진멸해야 할 대상이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읽은 것처럼 어떻게 젖먹이 어린아이도 다 죽이라고 그래.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말씀들은 왜 그렇게 써 있는가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 전체를 보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말과 시아버지가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나라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들어갔습니다. 둘째 아들도 밖에다 설정을 했어요. 아들 낳으면 큰아들, 형의 아들이 되니까. 그래서 악하다고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하지만 예수님이 유다의 족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태어나지 못하게 족보를 끊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다말은 욕정 때문에 시아버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족보를 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의식하나요? 일하는 동안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 말씀 볼 때만 생각하나요?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수시로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아말렉과 같은 요소들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의식이 뭐죠? 있음 의식. 모든 것을 나는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생명의식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의식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 사랑이 나한테 흘러갑니다. 창조의식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말씀으로 심중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좌우의 날쌘 검. 엄청 검이 날카로워서 동물을 잡을 때 뼈와 살과 가죽을 탁탁탁 나누잖아요. 옛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그 검이에요. 그렇게 예리해서 우리 안에 심중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과 하나님 말씀과 탁 분리해서 심지 않는 것을 빼내는 역할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심중에 심어줘야 돼요. 머리에 심어주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내가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것, 현실에 닥친 상황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약해져서 쭉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걸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봤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어느 사이 쭉 쳐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한번 싹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말씀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마귀들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속여요. 그러므로 내 안에 아말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영의 양식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육의 양식을 하루 3끼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한 끼 안 먹으면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굶어도 그걸 무감각하면 안 돼요. 무감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의 양식을 굶으면 영이 고파져야 돼요. 그래서 갈급해져야 돼요. 빨리 인식이 돼야 됩니다. 또 성령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갈급해하고 그분을 나타내는데 갈급해야 합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말렉을 내가 제거하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말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애써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심지 않은 것, 즉 아말렉과 같은 것들은 말씀을 말함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진멸되고 결국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